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두란노 서원의 제자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고 아시아의 그 수도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제하의 3대 도시라고 하면 로마시와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와 그 아덴을 비롯한 고린도, 즉 그리스 남쪽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잠시 아시아에 잠깐 배를 타고 들렸다가 다시 남하를 하였는데, 잠시 배를 타고 다시 아시아에 2차 선교 여행 때 들어가서 에베소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이 아시아를 진행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과 복음 사역을 하였는데 거기에 제자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란노 이 제자훈련이 굉장히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선교 역사에 또 유명한 사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의 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교회니까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옛날 사역을 할 때 전국 그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당시 에베소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권하기를 사도행전 19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해준 분이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데 그분을 소개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죄를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말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면은 6절 7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또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바울 선교는 항상 그 지역에 가면 이방 지역이라서라도 회당에 가서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큰 도시였고 유대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실라이아 투 때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물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운 온 세계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 교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선포를 하니까 굉장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 예수 십자가의 도를 비방한단 말이죠.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여기부터 이제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이 완전히 극렬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가 유대인 회당에서 출발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12제자와 같이 에베소의 12성도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또 세례를 받고 또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대립이 되고 출발은 같이 했지만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따로 두란노 서원에 이렇게 세웠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그들이 따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도 아마 이제 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이 두란노라는 이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졌다고 전해져 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전 11시와 오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이 따로 세워진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겁니다. 기독교와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완전히 다른 점은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아직도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하셨고 또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완전히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도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귀신도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이 나갔는데, 그때 이제 심지어 유대인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제 그 제사장 그 서게야라는 제사장의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들을 나가게 하려고 하다가 귀신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해가지고 그들을 눌리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에
귀신이 나가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 능력과 권세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구분하여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성도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는데 거기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의 이제 제자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은혜와 능력도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받고 우리가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강론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잘 합니다. 원래 이제 소그룹으로 제자를 훈련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12명 전후로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한 5명 전후 그리고 이제 많게는 15명 정도 그러니까 12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제자들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심지어 5,000명이나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500의 기적을 일으키는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교육의 관심은 12제자를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집회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으로 제자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서울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죠. 옥하는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이제 제자훈련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도 부흥되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전국에 많은 교회가 그 제자훈련을 또 받아서 각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우리도 그 사역을 이제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1:1 제자훈련 양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1 이제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1:1 제자훈련 그 양육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1:1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1:1은 뭐 양육 아주 뭐 깊이 있는 것이라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이 교리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1:1 양육으로 잘 되었고 이제 1:1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1:1로 가르쳐서 이제 교회에 정착을 시키는 그 훈련이 1:1 제자 양육인데 이 온누리 하윤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서 출발해서 전국에 많이 파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그룹의 제자 훈련은 일방적인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일방적인 이 성경 공부와 가르치는 교육은 연역법이라 합니다. 연역법은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인 강의하는 방식의 연역법. 그러나 이제 소그룹의 제자 훈련 방식은 기납법적입니다. 기납법적은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인도자가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을 기납법적이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화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걸 기납법적 이렇게 공부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유대의 이제 그 교육이 그런 교육이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때로는 식사를 하면서 또 구운 생선을 먹으면서 또는 빵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훌륭한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 혹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다 하기도 하고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훌륭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대답을 하니 복이 있도다. 아버지께서 이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훈련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 설교에는 많은 회정을 넣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 걸 체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를 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만약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설교 시간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 시간에는 충분히 대화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를 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제자훈련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배우고 성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자훈련인데 그만큼 교회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훈련은 이렇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냥 한 번 믿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자라가듯이 나무가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에 싹이 터서 자라고 나무가 크게 자라면 그러고는 크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잎사귀와 가지가 뻗고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가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기어다니고도 하다가 좀 아장아장 좀 걷기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그렇게 재생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했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녔다. 그러면 이제 태아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는데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이미 생명은 있지만은 전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는 이제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자녀를 이제 돌보듯이 교회는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기가 힘들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교회는 어머니 품속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을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고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성도가 믿음이 크게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또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서 제자로 삼아서 양성을 하고 양육을 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재생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정도로 해야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고 아무 전도도 하지도 않고 제자훈련 양육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있을 때 성장하고 있을 때야 성장하는 이 청소년이 애를 낳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다 자란 어른은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지 애도 낳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성도가 성장기가 있다면은 다 성장하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그런 정도가 안 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늘 그냥 배우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는 그렇지 않고 교회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새가족이 되어서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새가족 수료를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학습 이제 세례 공부를 해서 또 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1:1 양육 공부를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 훈련을 받아서 이제 구역장도 되고 사역 건찰됐다가 구역장 됐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고는 전도를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또 새 사람이 오면 새 가족이 또 새 가족 공부를 해가지고 또 성장해가고 이렇게 사이클로 교회가 돌아가야지.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멈추어져 있다. 그럼 그건 병든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유기체이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교회도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으로 그리고 훈련으로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것을 재생산이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내가 교육할 수 있는 평신도 꼭 목회자만 아니라 일반 성도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성장. 물론 이제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성장하지 않고 늘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장애도 없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면 커서 어른이 돼갖고 자녀 낳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도 장애가 아니면 믿음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고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두란노에서 제자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인근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을 이제 19장 9절 10절 이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물론 사도 바울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전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했으니 자신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지역에 가서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을 두란노의 서원에 데려왔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평신도를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우리가 아는 친구나 이웃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믿으려고 할 때 영적 기도를 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를 가르치고 양육을 하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럴 입장이 못 되면은 그를 교회로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목회자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는 내가 양육하기 힘들면 그를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빛이 되고 그렇게 할 때 따라오지 세상에서 늘 삶이 본이 안 되는데 교회 가자 하면 따라오겠습니까? 아예 네가 가는 교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평소에 이제 뭐 교회 가자 하기 전에 식사도 대접하고 또 같이 좀 커피도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고 그렇게 평소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따라오겠죠.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믿을 사람은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믿고 싶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쫓아가 가지고 또 데려와서 또 말씀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데려오는 거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친밀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친구를 믿을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평소에 사랑으로 좋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화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인도하고 또 그 다음 주나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그렇게 평소에 주중에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교인 안에 나누고 섬기고 하는 거는 성도가 하고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는 교회에서 말하자면은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 데리고 오면은 가르치는 거는 바울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목회자가 가르치는 거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데려오는 거는 성도들이 해갖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서로가 좀 편리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성도 자신이 훈련을 받아서 목회자에게 의지 안 해도 스스로 전도하고 또 영접기도 시키고 또 양육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인도하는 것만 해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가 양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제자훈련과 또 이 전도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제자훈련을 계속해야 되면 이 1:1 양육을 마치면 또 제자훈련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도훈련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또 그 일도 이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역이 사이클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이클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정말 처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돼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을 인도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다. 그럼 그들을 새가족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새가족 수료를 한다. 몇 주간.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을 시켜서 세례도 받고 그 1:1 양육 공부를 시켜가지고 또 기본적인 성경 공부로 예수 믿는 성도로 또 기본적인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제자훈련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 훈련을 해서 사역자 훈련은 그가 리더로 세워질 때에 어떻게 예배 인도를 하는지 구역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청년 모임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이제 방법을 소상하게 사역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사역 훈련이죠. 그래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부리더로 있다가 이제 리더가 된다 이 말이죠. 리더가 되면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부리더는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만 하면은 리더는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는 훈련을 하는 평신도도 소그룹을 이제 양육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구역장 말씀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목장들은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전도대 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전도를 하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나 이웃을 전도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가족이 다시 교회 오면은 새가족 다시 이제 새가족부에서 공부를 시키고 또 이제 1:1 양육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이클로 또 한 바퀴 돌아가고 또 사이클로 돌아가고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운영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교회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훈련 양육 사역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양육 훈련을 사역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좀 전에 말한 것은 그냥 수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우리가 성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평적인 열려있는 공부죠. 성경대학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대학 우리 교단에서 하는 성경대학 공부를 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익혀가고 공부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깊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 관계없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면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 성경 공부라는 십자가 성경 공부는 수평적으로 이제 이런 공부 그러면 성경대학, 교리대학 그런 거는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뭐 오래 안 다녔거나 누구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학이라든지 교리대학이라든지 그런 열려 있으니까 선택해서 그는 수평적으로 교육을 하고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누구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새가족 공부나 1:1 양육이나 제자훈련이나 사역자 훈련이나 이렇게 훈련을 한 사람은 사역에 투입되는 이 수직적인 이거는 성장해 가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직적 교육과 수평적 교육이 이 십자가의 교육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 수직적 교육은 사이클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고 땅끝 선교 이루는데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란노 서원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를 할 때 끝없이 진군하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곳에 2년간 머무면서 구체적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구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자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재생산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을 하여금 평신도 리더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또 양육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고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양성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고 사역에 투입이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의 콜링이 있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 주님께 헌신된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세워져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